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초점과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런 간절함에 묻어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이 자리에 단지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함으로 끝내지 않게 해주시고 삶이 변하지 않고 삶이 뒤따르지 않고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 않고 튕겨나가버리는 그러한 지체는 한 영혼도 없도록 주여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돌보시고 하나님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만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또 이 순서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모두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저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수 있는데요. 인터넷에 이색적인 이색 경매가 올라왔습니다. 그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알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주식, 돈, 뭐.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그 투자의 능력은 거의 이제 성자 수준이라고 해서요. 오하마 맞나요? 오하마의 성인이라 하나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3시간짜리 이 경매를 붙인답니다. 이 경매의 가격이 한번 들어봤죠? 그 억대를 달한답니다. 최고가는 35억까지 올라왔답니다. 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는데 35억의 가치가 든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제 그 얼마짜리인가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35억, 13억. 지금도 이 경매가 지금 몇 년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하고 이제 식사를 한 이후에 워런 버핏과의 어떤 점심이래 가지고 책을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저도 그 부분을 살펴봤는데 지금까지 최고가는 35억이 들었답니다. 3시간 만에. 35억이라는 돈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35억 정도면 아파트 한 몇 채 살 수 있을까요?
한 10채 살 겁니다. 좋은 거. 좋은 거. 한 3억 5천 정도 잡으면 꽤 좋은 거 사겠죠. 지방에서는 10채 정도, 아파트 10채를 한 사람과의 식사 비용으로 내기에는 상당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격에 대해서는 얼마짜리인가, 연일 이제 최고가를 올리니까요. 그 가격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사실 집중해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35억짜리 식사를 한다면 어떤 대화가 오고 갈 것인가,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그 대화에 얼마나 가치가 있기에, 어떤 질문이 오갔고 또 어떤 대답이 오갔기에 그가 35억이나 했을까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대화가 오갔고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가 중요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버핏과의 대화에서요, 35억을 주고 버핏과 대화를 하는데, 버핏에게 집이 몇 평입니까? 집에 수영장 있어요? 우와, 이런 거 아니죠. 35억이나 주고 대화를 하는데 그에게 응당 물어봐야 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뭘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버핏과 35억의 경매에 어떻게 여러분이 그 당첨이 돼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투자의 귀재인 그 사람에게, 투자의 성인이라 불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라면 어떻게 끓입니까? 스프 먼저 넣습니까? 라면 면 먼저 넣어요? 이런 거 묻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투자인 귀재에게 묻는 것은 어떤 종목에 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면 됩니까에 대한 투자에 관련돼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버핏과의 만났을 때의 최고로 어울리는 질문들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에서 육신의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핏에게는 3시간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예수님과는 단 한 차례의 질문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단 한 개의 질문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곰곰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그 가격을 동일하게 버핏과의 가격을 비교해서 한 35억 정도 내고 예수님을 만나서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어떤 질문 할 것 같습니까? 저도 한번 곰곰이 일주일 동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단 하나의 질문, 그리고 그 하나의 질문의 답변을 얻는 가격을 지불했습니다. 한 35억쯤 냈다 칩니다. 사람에게도 35억 냈는데 예수님께 35억 정도 못 낼 이유가 없죠. 냈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을 던지실 겁니까?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지면 옳을 것 같습니까? 로또 번호 가르쳐 달라고요? 로또 번호 가르쳐 달라 할 바에 그 35억 가지고 쓰면 되죠. 어떤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사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는 딱 그거더라고요.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겠더라고요. 오늘 이 율법학자가 질문을 한 게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구절 첫 번째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을 던진답니다. 근데 이 질문이 기가 막힌 질문인 게 마치 버핏에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에게 응당 우리가 묻는다면 여러분도 아마 돈을 안 내고 이 자리에 와서, 만약에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돈을 안 내고 와서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렇죠. 오는 사람들마다 최소한 저 입구에서 바구니 하나 놔두고 적어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마음가짐이 조금 더 다를 겁니다. 다음 주에 한번 실험해 볼까요? 봉투 놔두고 안 내는 사람은 다시 그냥 돌려보내면 아마 마음가짐이 조금 다를 것입니다. 가치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겠죠. 그리고 단 하나의 질문을 예수님께 던질 수 있다. 어떤 질문 던질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저 장래의 배우자가 누가 될 것입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볼 겁니다. 제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제 옆에 남편이 될 것입니까? 그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부자로 살 것 같습니까? 가난하게 살 것 같습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봅니다. 구원자에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본질 가운데 질문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동일하게 여러분도 던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질문 자체는 이
율법 선생이, 율법 교사가 던졌던 질문은 기가 막힌 질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응당 질문해야 되는 최고의 질문을 던진 것이죠. 그리고 그 답변도 한번 볼까요? 이 율법 교사가 답변한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 사람이 던졌는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다시 질문으로 받아쳤습니다. 자, 읽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또 하나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에는 뭐라 쓰였고 너는 어떤 것이 맞겠냐?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영생을 얻을 것 같냐? 어떻게 해야지 너가 영생을 얻을 것 같냐? 너는 책에는, 성경책에는 뭐라 적혀 있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대답입니다. 27절입니다. 기가 막히게 대답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대답은요,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보면 오늘 이 말씀과 똑같아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강령을 단 두 가지로 압축했을 때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먼저 하셨는지 아니면 율법학자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질문과 대답은 완벽했습니다. 그가 던졌던 질문도 완벽했고요. 그가 대답했던 질문도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을 때 그의 답변은 완벽한, 예수님도 이렇게 답변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답변을 해서 예수님에게 다시 말씀한 겁니다. 본인이 질문하고 본인이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과 답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에 모순이 있습니다. 어떤 모순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보여주실래요? 25절인가요? 2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완벽한 질문, 예수님께 응당 드려야 되는 이 완벽한 질문에 모순이 있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뭐가 틀렸습니까? 시험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모순점이 하나 있습니다. 답변 한번 볼까요? 자, 27절이었나요?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답변에 가지고 있는, 사실 답변에 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 목숨, 힘, 뜻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뭐가 틀렸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가 틀렸습니까? 틀린 거 있습니다. 틀린 거 간단합니다. 질문 다시 보여주실래요? 25절입니다. 틀린 건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모순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답은 완벽합니다. 질문도 틀린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 행하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모순 덩어리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하나는 이제 오늘 아침에 들은 거고요. 하나는 지난주에 우연히 이제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봤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난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읽어본 사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저는 좀 충격인 게 그분이라 해야 되나요?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 출신의, 저희 학교 교수님입니다. 제가 나온 학교의 출신의 서울신학대학원을 제가 졸업했는데 최근에 백골 여중생이라고 들어봤죠. 입에 담기도 이제 조금 11개월 동안
이 아이가 이제 미이라, 반미이라 상태가 되도록 방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집에서 방치되었고, 시신이 발견된 장소도 집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방향제랑 그런 걸 통해서 있었고, 그 범인을 행했던 대상자가 그 딸의 부모님, 어머니와 아버지였고, 하여튼 모든 계모란 표현도 좀 그렇지만 모든 다른 어머니가 그렇다고 동일화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이었고 또 그 당사자가 목회자였으며 또 신학 박사였고 거기에 현직 교수로 제가 어제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직접 그분한테 배웠더라고요. 헬라어를 수업을 배운 분이셨고 저는 그분한테 직접 배우지는 않았는데 그분이 그 독일에서 어떤 강사가 왔을 때 번역 그걸 뭐라 하죠? 통역해 주는 거를 수업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맨날 앉아서 공부를 꽤 열심히 하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키는 좀 작으셨고 이제 늘 똑같은 잠바를 입고 있어서 기억이 이제 납니다. 키도 작고 그분이 그리고 현직도 목회자였습니다. 목회자였고 지금도 좀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런 일 이후에도 강단에 섰을 거잖아요. 11개월 동안 계속 목회를 하는 상태로 아이가 죽고 강단에 계속 섰으니까 그러고도 앞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모습이었고 또 오늘 본 거는 전에도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 실제일까 가짜일까가 좀 궁금했었는데 그 총망받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 워낙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그냥 조금 무시할 때도 많은데 그분은 다를 줄 알았거든요. 그 정치인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분의 요즘 음성 파일이 막 하잖아요. 욕하는 음성 파일이든지 그런 그러니까 그 이중성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목회자 분이 저도 목회자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고 처음에는 보자마자 이런 그 괴물이 다 있나 그리고 어떻게 앞에 가서 강단에 가서 설교를 다 했지라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결코 그냥 쉽게 아마 지금 현직의 목회에 있으신 분들은 그 사건이 결코 남일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홈페이지부터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연결되어 있는 데는 지금 난립니다. 연일 그거에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디까지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내 하나로 다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니까요. 한 사람만의 문제, 목회자만의 문제,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땅에서 호흡하는 한 이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완벽한 질문 앞에 문제는 내가 문제라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어인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주어가 되어서 영생을 이룬다라는 것부터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뭔데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했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율법 학자가 완벽한 질문과 완벽한 대답을 했던 율법 학자가 예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30절부터입니다. 30절부터 한번 볼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32절입니다. 시작. 33절입니다. 시작.
34절입니다.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36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고 답해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구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이야기의 구조가 아닙니다. 그 전에 질문과 답변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예수님께서 예화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과 답변 사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질문은 뭐죠?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근데 앞에 질문과 연관 지어서 보면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답변에 해당되는 예화는 다릅니다. 예화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나왔죠?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인이 나왔으며 그 다음 사마리아인이 나왔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질문했지만 예수님의 답변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이다. 그럼 묻겠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율법학자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답해 주시는 것은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레위인인가? 사마리아인인가? 아니면 율법학자인가? 대제사장인가? 그걸 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누구한테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 줄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질문한 것은 내가가 이란 나라는 이 존재가 앞에서 주어의 자리에서 동사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반면에 예수님의 답변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에 대한 답변을 줬다면요, 너는 어떤 사람 사랑할래? 하며 사람의 이름을 거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너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이냐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그의 답변은요, 예수님의 답변은 너를 사랑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 아이의 존재가 어디로 갔습니까? 동사 뒤에 가는 목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앙은 이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육신의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서게 된다면, 제가 서게 된다면,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이웃이 누구입니까?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분한테 저희 그 질문에 답변 주는 사람 있죠. 두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 명은 하연이었는데 한 명이 누군지 모르겠네요. 지금 한번 살펴보고 이제 상품권 드릴게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보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라고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베드로가 발견했을 때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무너질 정도로, 그게 누가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그분이 메시아임을 발견했을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육신의 예수님을 실제로 보게 된다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질문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겁니다.
너를 사랑한 내가 사랑해야 우리는 끝까지 내가 합니다. 근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만한 존재나 됩니까? 내 먹는 것은 내가 먹는 것, 아니 내 발가락에 조그맣게 하나라도 다친다면, 아니 조그만 가시 하나가 들어가면 난리를 치는데 이웃의 사람이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산다 한들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그게 바로 나입니다. 남이야 이렇든 저렇든 그런 존재가 나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가 틀렸냐고요? 내가 틀렸어요. 내가. 나라는 존재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목회자가 그것도 자녀를 그렇게 만들고 강단에 설 수 있는가? 내가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라는 이름 속에 살 때는, 나라는 이름 속에 살 때는 그분과 여러분의 간극 사실 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사람 엄청 욕했습니다. 어떻게 그러고 정말 화났던 건 사실 그 이름을 보고, 이름을 봤을 때 그 사람, 근데 놀랬던 게 사진을 보는데 알만한 사람이고, 사진을 보니까 늘 도서관에 앉아 계셨던 정말 학자 타입의, 늘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뭐 옷도 화려한 거 입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은 잠바 약간 누런색 잠바 입고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다 공부하고 계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왜 그 목회를 그만두지 못했고 교수를 그만두지 못했을까? 내가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 내가 앞에 아무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내하고 이 사건 이후에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회가 생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이미 저 안에 이미 생업의 자리로 너무나 깊이 들어와서 이 일 아니면 먹고 살기가 막막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분하고 저하고 다를 바가 뭐 있을까? 그래서 그냥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혹시나 그럴 것 같으면 빨리 다른 직장 알아볼 수 있도록 권면을 해달라. 내가 조금이라도 이상해지면 다른 직장 알아보는 게 맞겠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을 보며 제가 인터넷 댓글들을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보니까 엄청나게 그 욕을 많이, 그리고 또 기독교, 간만에 뭐 잘 됐죠. 뭐 안 그래도 기독교 욕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 목회자, 신학 교수가 그런 일을 불렀으니까 아마 지금은 댓글이 더 많이 달렸을 거예요. 제가 기사가 나오고 2시간 만에 읽었는데 한 300개 정도가 읽었는데 300개 전부 다가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사람을 욕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동일시 효과죠. 기독교를 엄청나게 욕하고 지금 뭐 교회고 뭐고 난리죠. 뭐 인터넷상에서는 기독교를 엄청나게 욕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는 다른가? 주님, 저는 다릅니까? 저는 그 인간하고 완전 다른 인간입니까? 그 인간과 저와의 간극은 뭡니까? 사실 깃털 하나 차이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겠습니까? 여러분 뭐 대단할 것 같습니까? 교회에서 어디 내가가 있습니까? 청년부에서 내가 없으면 안 돼. 빨리 그만두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세습의 문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내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건 저는 다를 것 같습니까? 제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제 안에 있는 취약함들, 약함들, 연약함들, 더러운 것들 제가 10분만 말하면 10분 안에 이 강대상에서 힘 좋은 몇 사람들 이 앞에서 멱살을 잡힌 채로 끌려나갈 자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끌려나가는지 안 끌려나가는지 한번 지금부터 읊어볼까요? 내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찬양 같이 하나 나눌까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그 찬양 좀 불러주실래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말씀이 조금 무거웠습니까? 사건에 대해서 강단에서 얘기 안 하면 여러분도 계속 회자될 것 같아서 고민하면서 이 질문을 같이 본문과 곁들여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처음도 문제는 나고 끝도 문제는 납니다. 그런데도요, 참 재밌는 건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건방져졌냐면요,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에 대한 완벽한 답변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똑똑해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다르긴 달라도 다르죠. 동물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완벽한 질문을 던지고 완벽한 답변을 할 정도로 우리가 똑똑해지고 이 자리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할 것이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난데 너무 이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렇게 마음 여기는 사람 있습니까? 사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무시 더 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내가 부정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위로하죠. 재밌는 거 얘기해 줄까요? 성도들이 핍박받는 그 대핍박의 시대 때 사도들,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로를 해주지 않았다니까요. 내가 위로받고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 던지고 틀렸습니다.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더 끔찍한 얘기 해볼까요? 전에 한번 그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나는 확실하게 천국에 갈 것이다, 무슨 일 있어도 나는 갈 것이다 보증서 들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 저 진짜 천국에 가 있을까요? 라고 요즘 목사 뭐 별거 있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제 자신을 보니까 진짜 별거 없네요. 목사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나라는 존재. 여러분 스타벅스에서 커피 마시고 다이어리 들고 다니고 텀블러 들고 다니면서 나 스타벅스 먹는 여자야 하면 대단할 것 같습니까? 할 거 없어가지고 거기 앉아있는 거 모를 줄 압니까? 공책 들고 다니면 안 됩니까? 다이어리 들고 다니면 대단할 것 같습니까? 누가 대단하게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에 보니까 다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쁘게 다니면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봤죠? 연예인 보면 놀랍니다. 여러분과 다르게 생겼어요. 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게임하고 할 때 아이고 내가 누군데 말이야 이런 게임하고 앉았어. 분명히 게임을 지켜볼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군데 말이야 여기 앉아갖고 이런 분장이나 하고 게임 말이야 이거 재미도 없는 게임 말이야 내가 도대체 누군데 말이야. 그런 친구들 다 집에 가면 핸드폰 붙들고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죠. 내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근데 그 내가는 다릅니다. 어떤 내가입니까? In Christ,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치 대단한 것처럼 교회도 얼마나 대단한지요. 자리 다 깔아놔라. 내가 찬양 부르고 끝날 쯤에 내가 가서 말이야 한번 앉아줄게, 참석해줄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철저히 낮아진 자세로 엎드리면, 사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도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무너진 자리, 그 낮아진 자리. 그런데도 내가 그 신학 교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비판을 잘하는지요. 2시간 만에 댓글이 300개가 올라왔더라는 거예요. 다른 기사 보니까 뭐 좋은 기사, 훈훈한 기사에는 댓글이 10몇 개도 안 올라가는데 욕하는 데는 얼마나, 그게 다 뭔지 압니까?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르고 나는 누군가를 비판할 수 있다라는 대단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말고 제가 그분을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같은 출신에 전혀 아니면 저 그리 될까 봐 겁납니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도 하고 욕도 하고 저 인간 하면서 이렇게 그 재밌게 씹고 물고 뜯고 뭐 그렇게 하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애들 여기서 공부하고 뭐 하고 하면 필리핀 사람들 우습게 보입니까? 제가 뭐 이 얘기까지 할 필요 없지만 이번에 수련회 준비하면서 한국에 꽤 많은, 얼마나 요 필리핀 땅에 한국에서 많은 그 선교센터를 지었습니까?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안 빌려줘요. 더럽게 쓴다고. 웃기도 않죠. 필리핀에 선교 와가지고 필리핀 사람이 쓴다는데 필리핀 사람한테는 안 빌려주고 한국 사람들 올 때만 빌려주고, 그게 무슨 선교가 아닙니까? 내가가 뭡니까? 내가가. 교회에서 내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예. 내려놓으십시오. 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한테 뭐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나누시고 한번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번 내려놓읍시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높아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정말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숨쉬는 모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앉아있어 줄게, 내가 자리 채워줄게, 안 채워줘도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